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신약성경 8쪽을 전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기도문의 전반부에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 후반부에는 우리 자신들을 위한 기도가 담겨져 있는데,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우리 자신을 위한 4가지 기도 중에 처음 나오는 기도가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란 무엇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일까?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지만, 하루를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든 것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 일용할 양식을 보다 광범위하게 해석했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일용할 양식을 보다 좀 광범위하게 해석을 했어요. 단지 먹을 떡이나 양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복과 집, 건강과 기후, 평화와 안녕, 국가와 민족 등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여기에 동의를 해요. 우리 교회는 새가족들이 오시면 4주 동안 예배 후 짧게 새가족 양육 시간을 갖죠. 그래서 뭐 한 10분, 15분 정도 저랑 가볍게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 나누는데, 그리고 그 후에 저는 등록을 권면해요. 뭐 장단점이 있겠죠. 뭐 오시자마자 등록을 권유하는 것과 4주 후에 권면하는 것이 뭐 장단점은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등록만 하고 떠나버리는 성도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등록하시면 좀 우리 교회에 계속 오래 남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제 감사하게도 제가 작년 4월에 담임 목사가 된 이후에, 4월 24일 날 담임 목사가 된 이후에 한 달에 한 분씩 혹은 한 가정씩 꼭 한 달에 등록을 해오고 있는데, 한 분도 떠나신 분은 안 계세요. 다 지금 우리 교회 같이 남아 계시죠. 그게 뭐 장점이에요. 근데 하지만 또 어느 분들은 오면 잡아야지, 뭐 한 달 동안이나 지켜보냐, 뭐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뭐 이건 일장일단이 있는 거고 제 목회 방식이니까 우리 잘 따라주시고 계신데, 교육 중에 제가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전에도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도 전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삶에 진짜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정말로 큰 영향을 끼치는 것, 근본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어떤 것 같으세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저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점심에 짜장을 먹을 것인지 짬뽕을 먹을 것인지,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마실 것인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실 것인지, 뭐 이리로 갈 것인지 저리로 갈 것인지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큰 일도 있을 거예요. 회사를 옮길 것인지 말 것인지, 뭐 이런 문제들 있죠. 선택할 수 없는 것은 뭐가 있어요? 내가 태어난 나라, 부모님, 내 눈의 색깔, 내 외모, 이런 건 선택할 수가 없어요. 뭐 물론 요새는 이 성형의학이 너무 발달해서 뭐 잘 많이 고치기도 하지만, 저는 선택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선택할 수 없는 거는 누가 선택을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해서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에 그 모든 게 담겨 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기도라는 의미가 바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단지 먹고 눕고 입고 마시고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나의 근본을 구성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고, 앞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까지 하나님께서 그때에 맞게 나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더 고차원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죠? 고차원적인 것들이 있는데 왜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모든 것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일까요? 첫째는 먹는 것이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하는 기도의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 우리 자녀들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해달라, 취업의 문제, 진학의 문제, 공부 잘하는 문제, 모든 것들을 다 담을 수 있는 문제가 먹을 것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만큼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게다가 사실 많은 것들이 있어도 먹을 것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들이 다 필요가 없게 돼요. 그렇죠? 전쟁이 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이 났는데 커다란 금부치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당장 먹을 것이 없으면 그 금 가지고 나가봤자 가치가 너무 전쟁이 나면 폭락을 이렇게 뻔하기 때문에 많이 바꿔 먹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바꿔줄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필수적이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 안에 우리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 먹는 것에 대한 문제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루 정도는 괜찮겠지만 하루 이상 먹고 마시지 않으면 건강을 유지하기가 힘들고 먹을 것에 정신이 빼앗겨 버리죠. 금식하신 분들은 금식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일 금식을 시작하면 한 3일째가 되면 자신의 몸에 가장 약한 부분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빨이 전부 다 들뜬다거나, 그래서 입안에서 냄새가 많이 나요. 금식을 하면. 또 아픈 곳,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무릎이 제일 먼저 또 아프기 시작하시고, 그게 다 이제 먹을 것이 우리에게 그만큼 시급하다는 문제인 것이겠죠. 신앙이라고 하면 뭔가 고차원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고 철학적인 용어로 다 하자면 형이상학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먹고 사는 문제와 신앙은 엄밀히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도 매우 솔직한 기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했다는 거죠. 신자들은 고차원적인 기도는 뭔가 따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적어도 이 정도 수준의 기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또 예수님은 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잖아. 하지만 먹을 것에 대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 기도는 염려하지 말라. 너무 자기중심적인 기도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먹을 것, 입을 것 기도하는 것은 수준 낮은 것이다, 그거 기도하지 마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위한 기도의 첫 머리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 인간에게는 무엇보다 먹고 마시는 문제가 가장 시급해요. 왜냐하면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육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조차 신앙은 영적인 문제니까 육적인 문제와는 또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의 육체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건강하게 갖고 와야 돼요. 주님께서도 스스로 육신을 입고 살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제일 먼저 먹고 마시는 문제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인지도 모르죠. 그만큼 예수님은
영적인 문제뿐 아니라 육적인 문제까지도 관심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한다고 해서 절대로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도 모르고 살아가길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가난해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기도 원하시지 않으시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적절한 양의 경제 수준, 즉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경건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명이 말씀드렸듯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것들은 사실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에 더 연관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육적인 생명을 함부로 하라고 말씀하신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현대사회를 사는 우리가 날마다 먹고 마시는 일용할 양식을 놓고 우리가 꼭 기도를 해야 할까? 우리가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 대부분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50년 전만 해도 한 가정에 필요한 생활 필수품을 70가지 정도로 꼽았대요. 50년 전에. 그런데 지금 현대는 2020년 기준인데 2020년에는 몇 가지를 꼽는 줄 아세요?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생활 필수품. 50년 전에는 70가지, 지금은 몇 가지? 지금은 700가지를 꼽는 거예요. 10배나 늘었어요. 50년 사이. 그만큼 우리 생활이 편리해지고 풍요로워졌다는 얘기죠. 어떤 점에서는 탐욕스러워졌다고 말할 수 있는 증거도 됩니다. 오죽하면 미니멀리스트라는 직업 혹은 그런 사람들의 부류가 생겼대요. 이 사람들은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을 버리거나 없애고 최소한의 물건으로 살아가는 사람. 제가 유튜브에서 어느 일본의 미니멀리스트의 삶을 본 적이 있거든요. 모든 짐이 큰 배낭이 아니고 애들 학교 갈 때 매는 그 배낭 있잖아요. 그거 하나에 다 들어가요. 신발 한 켤레, 반바지 하나, 바지 하나. 그래서 그걸 찍던 PD가 쫓아가는데 뭐 하러 가냐 하니까 반바지 하나가 남아서 팔러 간다고. 그만큼 풍요로워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생기는 거예요. 오죽하면 TV 프로그램에 정리를 못하는 사람, 못하는 연예인들 집에 가고 막 정리해주고 버리라 그러고 막 이런 프로그램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궁상밖에 보일 수도 모르겠어요. 우리와 상관없는 기도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적인 건강과 생명이 매우 소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첫 번째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하루의 생활이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고백이라는 거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하루 생활이 전적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달려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우리의 가진 것이 많아져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 시편 136편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 우리는 먹고 마실 수 있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다 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고 우리의 생명도 유지할 수가 없게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그 진리를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기도가 바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고 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많이 쌓아놓고 살아도 우리 생명이 재산에 달려있는 게 아니죠. 재산이 많다고 오래 살고 재산이 적다고 짧게 살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동안에 우리가 먹을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시면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고백을 우리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에 담아서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래요. 따라서 억만장자라 할지라도 이 기도는 분명히 해야 해요. 생명을 비롯한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제가 참 좋아하는 비유 중에 하나인데, 부자가 많이 거두었다고 쌓아놓을 창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를 새로 지어가지고 그 창고를 다 채운 다음에 배를 두들기면서 난 이제 먹고 즐길 일만 남았구나, 이렇게 좋아한단 말이죠. 그때 그 밤에 뭐라고 한다고요? 네 생명을 걷어가면 그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냐. 이 믿음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에 담겨져 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사실을 꼭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히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담고 있어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 얼마나 많을까요? 나는 밥 2공기 먹으니까 밥 2공기랑 반찬 조금만 있으면 돼, 이건가요? 풍족하고 남을 만큼입니까? 아니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입니까? 아니면 육체적인 건강을 이어나갈 수 있을 정도만 있으면 일용할 양식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 일용할 양식이라는 기준이 뭐예요 도대체? 난 이 정도만 될 것 같아요 할지 모르지만, 서면 어떻게 하고 싶다고요?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사람이에요. 나는 이 정도만 있으면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것이 막상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것을 쳐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마음이 다르다, 이렇게 말하죠. 아유, 무슨 슈퍼카, 무슨 외제차가 필요하냐, 난 저 정도 차만 참 탔으면 참 소원이 없고 정말 만족하며 타겠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 차를 막상 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윗단계 차가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교만하지 않을 그 경제적인 적정선, 내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적정선이 바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일 텐데, 그것을 누가 아냐는 거예요. 내 자신 스스로 알 수 있냐 없냐는 거예요. 알 수 없어요. 사람은 내 욕심이 어디 끝간데까지 나아갈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제일 정확히 알고 계시죠. 사실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지만 우리는 나에게 실제로 어떤 정도의 양이 필요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잘 모른 채 살아가요. 그것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물질이 많아져서 교만해지고 또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이 방해받지 않도록, 또 혹은 너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는 그 적정선,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진짜 집은 이곳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일용할 양식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방해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등한히 여길 수 있는 어떤 출세나 높은 지위나 물질도 사절해야 하는데, 그거를 사람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막상 거기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곳에 가면 또 다 마음이 달라질지 몰라요. 물론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가난도 우리는 사절해야 하고, 그건 역시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우리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면서 가난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을 정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수준이 무엇인지는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분수에 넘치지 않도록 지금 이 생활을 만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라는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하는 기도예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자세에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이 땅에 있지 않다. 이 땅의 풍요로움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하늘나라 가는 것이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재물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멀어지지 않는 범위에서 재산도 늘리고 저축도 해야 하죠. 그런데 그 적절한 선이 무엇인지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몰라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물질 때문에 심판받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해버릴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의 목적은, 우리 인생의 목적은 우리의 재산의 풍요로움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에는 내일의 염려를 하지 않겠다는 신앙 고백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한 아이가 머리를 깎으러 이발소에 갔어요. 그런데 정문 앞에 이렇게 붙여져 있는 거예요. 내일 오시면 50% 할인. 그래서 내일 와야겠다고 생각하고 돌아가서 내일 그 다음날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잘 깎았는데 이 이발사 아저씨가 이발비를 다 받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아이가 물었어요. 아니 아저씨 오늘 50% 할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 이발사가 뭐라 했게요? 그러죠. 내가 밖에 나가보라고. 내일 50%라고 붙어있지. 언제 오늘 50%라고 붙어있냐고.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이루는 거예요. 그죠? 오늘 하루를 잘 살아야지 내일도 있는 거지. 오늘 하루는 망치면서 내일 염려를 한다고 내일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아버지가 되시고 오늘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내일이 되면 또 오늘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시죠. 그러니 내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루를 생활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은 주시고 내일은 주시지 않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게다가 하루는 또 내일의 하루가 되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의 온 생애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믿음은 하루의 싸움이라는 이 말이 있어요. 하루의 싸움. 내일 잘해야지. 오늘은 너무 피곤하고 너무 바쁘니까 오늘은 건너뛰고 내일부터 해야지. 이 자세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해야 돼요. 오늘 해야 합니다. 그 오늘이 모여서 내일이 되고 또 내일이 되면 모레가 되고 그렇게 우리의 온 인생이 정말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의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는 이 모든 것을 다 보건대 감사의 기도예요. 만족하겠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겠다는 기도. 누구나 인생을 좀 더 즐겁고 여유롭고 풍족하게 살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러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에는 그런 풍족하고 여유로움보다 경건하게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생활에 만족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너무 재벌처럼 풍요롭지 않아도 지금 내게 주신 것, 누리고 살아가는 것 만족하고 감사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손해를 당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우리의 마음의 우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루하루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의 재산을 좀 빼앗아 가실 수도 있어요. 알렉산드리아의 교부였던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재물은 부두와 같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재물은 부두와 같다. 부두는 무조건 크다고 좋나요? 아니에요. 뭐가 제일 좋은 구두예요? 내 발에 잘 맞는 구두가, 딱 맞는 구두가 제일 좋은 구두예요. 구두는 예쁘면 정말 다 좋은 구두인가요? 예쁘면 다 좋은 구두예요? 그렇지 않아요. 신을 때 편해야 좋은 구두예요. 그죠? 너무 막 아름답고 막 힐이 몇 센치가 높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힐이 막 이만큼 되고 그런다고 해서 좋은 구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신을만 하고 편하고 내 발에 맞는 구두가 제일 좋은 거예요.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사치하고 명품 막 살 수 있을 만큼 내가 풍족하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편한 게 아니라고요. 내 분수에 맞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양에 맞을 때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이에요. 돈만 사랑하고 분수에 맞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천국 가기가 어려워요. 그걸 바로 낙타가 바늘길을 빠져나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어렵다고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 맡기고 비록 적게 갖고 있더라도 그것을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윗은 시편 37편 16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어요.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타락하고 탐욕의 종이 되기 쉬운 우리를 너무나 아끼시는 예수님의 배려예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면서 분수에 맞지 않는 것 혹은 내가 욕심을 통해서 빼앗은 것 그런 거 없게 하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배려를 합니다. 감사가 줄어가는 이 세대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를 통해서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시편 37편 25절과 26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받거나 그의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아서 우리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절대로 결식하는 일도 없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